우리 앞뒤 좌우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그 생명과 기쁨이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여인이 교회에 가면 복을 받는다는 말을 듣고요, 그렇게 교회에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이 여인에게 5년 동안 열심히 교회 다니고 또 출석하면 집사를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네,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5년이 지난 후에 목사님은 약속대로 이분에게 집사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뭔가 퉁명스러운 그런 말투로 목사님께 물었답니다. 목사님, 도대체 집은 언제 사주십니까? 그랬대요. 그 집이 아닌데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주님과 함께하면 천국의 집도 여러분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 안에서 영생의 기쁨과 또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유일하게 정복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다 겸손해지게 되는데요,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다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그 부활의 생명과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 보면 다 무덤이 있지만 오직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고, 그래서 부활의 산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면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게 될 것이고 그 아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주님의 자리를 지켰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 하려는 자들이 이 부활의 기쁨을 먼저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알려주시고 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그 주님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의 쓴 예수는 찾는구나. 그러나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한 청년이 예수님의 무덤에 앉아서 이 시신의 향유를 받으려고 오는 이 여인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주님이 누우셨던 빈 자리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빈 자리와 빈 무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또 예수님께서 평소 살아계셨을 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었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것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온 인류에 구원을 주셨고 또 영생의 그 기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이 빈 무덤과 또 빈 자리는 뭘 의미할까요?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견고함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증거였고
죄와 죽음에서 승리하신 증거였기 때문에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역시 이 다음에 부활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이 견고한 소망의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능히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부활은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소유하게 되면 미래는 반드시 더 나아질 것이다. 더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실 것이다. 더 우리를 충만하고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바꿔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갖게 되면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톨릭 교회와 기독교회의 십자가가 다른 점을 아십니까? 가톨릭 교회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여전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회의 십자가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빈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그 주님을 우리가 늘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늘 이렇게 당부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를 방문하십시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방문하십시오. 비어있는 그 자리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무덤도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십시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의 무덤처럼 우리의 무덤도 그렇게 비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바로 이 부활의 경험이 우리를 믿음으로 소망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첫 열매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하게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첫 열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첫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첫 소산 또는 첫 수확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분이신다는 거죠. 또 이 첫 열매는 다른 모든 것을 대표하는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나머지 모든 것을 같이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첫 열매는 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의 재앙과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력으로 첫째 달을 이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니산월 14일을 유월절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 장자들의 죽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문지방에게 바르게 하고 그렇게 그 재앙을 넘어가게 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이스라엘 집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재앙이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한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의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재앙을 넘어가게 했듯이 예수님의 보혈의 그 피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넘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절기를 지켰는데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지킨 절기였어요. 그래서 무교 빵을 먹게 됐는데 누룩이 들지 않는 이 빵을 먹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이 무교절은요,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서 재앙을 맞아서 죽어서 매장하는 절기였던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매장한 것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다 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과 다 연관이 되어 있는 절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교절이 지나고 난 안식일이 지난 첫 번째 날이 초실절인데, 이 초실절 역시 예수님의 부활과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초실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서 보리단을 풀고 낫으로 그 첫 수확물을 베어 가지고 성전에 와서 그것을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요. 그게 첫 수확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믿는 자들의 죽음 가운데서 첫 열매로서 부활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초실절과 아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이 과거 유대의 절기였던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과 예수님의 죽음과 또 장사하심과 부활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수넴 여인의 아들이 부활하고 다시 살아났고요. 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또 이렇게 사람을 살리신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요.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어요. 심지어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베다니의 나사로도 살려주셨어요. 그들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요바에 사는 다비다라는 제자를 살려주셨어요. 또 바울도 말씀을 듣다가 졸아가지고 떨어졌던 이 청년 유두고를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의 다시 삶과 예수님의 부활은 근본적으로 좀 다릅니다. 이들은 다시 살아났긴 했지만 나이가 들어서 자연사에서 다시 죽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죽진 않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 그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결코 다시 죽거나 늙거나 썩어지는 그런 몸이 아니라 완벽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고 만지게 해주셨고 음식을 같이 나누셨고 그들과 교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렇게 설화 속에서 상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이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함으로 그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든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흰 옷 입은 이 청년이 즉 천사죠.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면서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갈릴리로 가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예수님께서 생전에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 바로 이 갈릴리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한번 보세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상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왜 갈릴리일까요? 많은 지명이 있었을 것인데 왜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만나기를 원하셨을까요?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평범한 그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많은 기적들을 보고 느끼게 했어요. 그야말로 주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었고 또 주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랑 베풀어 주셨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이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이 이루어졌던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대부분 이곳에서 이루어졌고 사역이 이곳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사실 복음이 잘 증거되고 전파하려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했었을 것인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천대받고 멸시받고 소외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세워 나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복음의 열매가 아주 강하게 맺었던 그런 장소였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복음의 열매를 다시 맺기 위해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셋째로 갈릴리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런 곳이었어요. 사실 갈릴리는 북이스라엘 지역에 속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기원전 722년에 그 땅이 점령되고 또 완전히 황폐화됐습니다.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을 다른 데로 강제로 이주하고 다른 이방인 사람들을 그곳에 이주하여 살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 남유다 쪽에서 봤을 때 북이스라엘은 이방인 지역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갈릴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방의 갈릴리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주의 복음이 임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600년 전에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그렇게 기억에서 잊혀져 버리고 버려진 이곳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다시 그들의 영화를 회복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 이 갈릴리야말로 복음의 전초 기지이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고 또 복음이 앞으로 그 지역을 통해서 놀랍게 열매 맺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그런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자리를 지켰던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이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었고 그리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처음 사명을 회복하고 그렇게 주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9세기 말 우리나라에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혼탁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조선은 위험하고 황무지 같은 곳이니 어떤 선교사들도 그곳에 가기를 꺼려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두 선교사가 조선을 위해서 헌신하며 들어왔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인천 제물포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였어요. 그들을 통해서 개신교의 첫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첫 선교지의 모든 상황을 보고 그렇게 본국에다가 선교 편지를 썼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어요.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습니다.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의 결박을 끊어내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것을 저희들은 믿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 선교의 첫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이들의 이 기도와 이 헌신과 이 복음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만들었고 이 엄청난 복음의 역사와 열매를 맺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회복하고 그렇게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다시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부활은 다시 회복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질병에서, 우리의 모든 상처에서, 아픔에서, 고난에서, 실패에서 다시 회복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가진다면 우리도 다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며 그렇게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며 뜨겁게 복음의 역사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과 생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그 주님을 증거하며 복음의 역사를 부활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